네, 이삭의 축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땅에서 머물면서 100배의 축복을 받은 이야기를 함께 보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심으로 가는 곳마다 우물물이 터지도록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셨던 이삭이었지만 이삭에게도 피해가지 못하는 것이 있었으니 그건 시간이었어요. 세월. 네, 이삭도 어느덧 나이가 많아 늙었고요. 노안이 찾아왔어요. 저도 작년까지는 안 그랬는데 올해 노안이 좀 온 것 같아요. 네. 작년에 친한 친구 목사님들 만났을 때 친구 목사님들이 핸드폰 보다가 아주 이러고 오면은 제가 막 놀렸거든요. 아니 벌써 노안 오냐고 막 제가. 근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올해부터 갑자기 저도 모르게 핸드폰 볼 때 안 보여서 이러고 보더라고요. 참. 네. 참. 세월은 못 피해가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정말 읽어야 될 책도 많고 그런데 참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구나. 많이 약해진 부분이 있구나. 아무튼 이삭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는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리고 이삭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던 모든 가족들도 이제 곧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삭 역시 내가 곧 이제 아빠 아브라함이 사두었던 그 막벨라 굴에 내가 잠들 날이 얼마 안 남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느 날 큰 아들 에서를 불러서 내가 이제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니 너는 나를 위해서 내가 죽기 전에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서 내가 맛보게 하고 내가 그것으로 너를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고 말을 했어요. 이삭은 야곱보다 큰아들 에서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에서가 잡아다 주는 고기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에게만 특별히 이런 말을 했어요. 에서는 몸에 털도 많고요. 들사람에다가 사냥도 잘하고 근육도 우락부락한 완전 상남자였잖아요. 그래서 어디 나가도 사람들이 함부로 못 건드는 그런 당대의 영웅 같은 그런 지도자였고 리더의 모습을 간직한 사람이 에서였어요. 어쩌면 자기에게 없는 모습을, 내가 바랬던 모습을 내 아들 에서를 통해서 보니까 이삭은 더 좋았을지도 몰라요. 갖고 나는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맨날 피해 다니고 이렇게 맨 치기만 했는데 내 아들 이삭은 나랑 달라. 와, 용사 막 너무 멋있어. 리더십도 있고 막. 그래서 또 어쩌면 더 그래서 애착이 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창세기 25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그 태중에 품고 있었던 리브가가 하나님 애들이 왜 이렇게 힘들게 해요? 하고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잖아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 그 이삭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인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경홀히 성경대로 표현하자면요 망령되이 여기면서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아 넘겼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을 아는 이삭이라면, 믿음의 가장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형 에서가 아니라 동생 야곱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축복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삭이 어떻게 했죠? 네, 형인 에서만 축복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리브가가 남편이었던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신 이 내용을 이삭에게 말해 주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정황상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했을 거로 여겨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의 가정에게 주신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고요. 또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과도 관련된 문제거든요. 또
또한 한 장 넘겨서 창세기 28장에 가면요, 이삭이 야곱을 다시 한번 축복해 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이삭의 행동과 말과 반응을 보면 아마 아내 리브가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삭에게 해 주었고, 이삭 역시 그 내용을 알고 있을 것이라 보는 게 성경의 문맥상 더 자연스러워요.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이삭은 잘못을 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에서가 남자답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지니고 야곱보다 훨씬 믿음직스럽고 리더감이고 막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에서에게만 축복해 주려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잖아요. 성경의 창세기 27장 1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삭이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삭의 눈이 어두워졌다고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은요, 단순히 이삭에게 노안이 왔다는 것만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의 눈이 어두워졌음을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고기를 너무 좋아하고 맛있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또 에서를 특별히 편애했기 때문에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 가정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에서는요, 장자의 명분을 망령되이 가볍게 취급하고요, 하찮게 여기고, 거기다가 에서가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이방 여인인 헷 족속의 딸들을 자기 마음대로 아내로 취하거든요. 이 며느리들이요,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의 고통이 되었어요. 원래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사람들을, 가나안의 여인들을 아내로 취하면 안 되거든요. 나중에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이 가나안에 있는 여러 족속을 몰아내야 되잖아요. 몰아낼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가나안의 여인들과 연합하면요, 결혼하게 되면 나중에 쫓아내지도 못하고 문제가 되거든요. 무엇보다 가나안의 이방 여인들은요, 당시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이었어요. 이처럼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이삭은요,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본능에 따라서 마음대로 행하는 그 에서를 지금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축복해 주려고 에서만 특별히 불러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에서의 이 지금까지 행동이나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유업을 상속받기에는 적합하지 못하다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요, 에서에게 축복해 주려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영적으로 어두워진 거죠. 그걸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팔아 넘긴 것처럼 이삭 역시 지금 별미 한 그릇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려고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러한 이삭의 연약함 때문에요, 그리고 이삭이 큰아들 에서에게 축복해 주려는 사실을 알았던 아내 리브가의 술수에 의해서 그 형제인 에서와 이삭 간에는요, 그 가정 안에는 지금 크나큰 비극이 벌어져요.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말을 들었던 리브가는요, 엄마 리브가는 어떻게 하죠? 에서가 사냥하러 나간 틈을 타서 야곱에게 이러한 사정을 알리고 술수를 부려요. 어떻게 하죠? 그래서 야곱의 피부가 맨질맨질하잖아요. 털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피부에 매끈매끈한 곳에 여부소 털을 붙이고 에서의 옷을 가져다가 입혀서 에서의 그 냄새가 나게 하고 에서 향취가 나게 해서 눈이 어두워서 앞을 못 보는 이삭을 속여서 에서인 것처럼 속여가지고 축복을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 리브가가 시키는 것처럼 야곱은 에서인 것처럼 위장하고 이삭에게 별미를 가지고 들어가요. 그걸 뭐라고 하죠?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어서 이것 드시고 저를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라고
야곱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보니까 아무리 목소리를 굵게 하고 남자처럼 해도 야곱인 거예요. 아버지, 저 맏아들 에서입니다. 해도 알잖아요. 약간 이상하게 그래서 아니 목소리는 야곱인데 에서가 벌써 왔다고? 사냥 나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지? 하고 이상하게 여기서 이삭은 여러 번 확인을 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느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삭이 뭐라고 하죠? 거짓말을 해요. 20절에 보니까요.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냥감을 나로 하여금 순조롭게 만나게 하셔서 이렇게 빨리 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정말 에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리 와서 내가 너를 만져보게 하라. 다시 한번 확인해요. 하니까 이삭의 그 매끈매끈한 피부에 그 털을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털 사람 에서구나. 그 만져보니까 에서처럼 털이 복슬복슬한 거예요. 그래도 뭔가 좀 이상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요. 다시 한번 물어봐요. 마지막으로 이리 가까이 와서 내게 입을 맞추어 인사해라. 이렇게 하니까 야곱이 아빠에게 가서 입맞춤 인사를 할 때 이삭이 입고 있었던 그 에서의 옷의 향취를 맡고 에서가 맞구나. 그래서 에서구나. 하고 그 야곱이 뭐라고 축복하지? 27절 보면은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그 들의 향취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서인 줄 알고 여러 번 확인을 하고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고 끝까지 에서에게 자기가 축복하는 줄 알고 축복하고 말아요. 근데 실상은 누가 지금 축복받고 있는 거죠?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축복받고 있는 거예요. 내 이삭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야곱을 축복하고 있는데 뭐라고 축복하죠? 28절과 29절 말씀 아까도 읽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받으시고 마음에 새기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성도의 축복하며 이러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늘의 이슬과 또 땅의 기름짐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의 축복을 주시고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고 너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해줘요. 이 축복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주셨던 복의 내용들이고요 또 이삭에게도 주셨던 복이잖아요. 이 복을 이삭은 그대로 자신의 자녀인 야곱에게 지금 흘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이 복이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가 돼요. 그리고 우린 예수 안에서 이 복을 함께 누리고 있는데 하늘의 모든 신령한 은혜와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신다는 그러한 축복의 말씀이기도 해요. 이 축복을 받고요. 야곱이 물러가고요. 얼마 안 있어서 형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와서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되었죠? 네, 아빠 이삭이 깜짝 놀라서 심히 부르르 몸을 떨면서 내가 야곱에게 속았구나. 내가 야곱에게 속아서 야곱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 이 창조의 축복을 했음을 뒤늦게 깨닫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에서가 아빠 나도 축복해 주세요. 아빠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여기 별매가 있습니다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죠? 에서에게 내 아우가 와서 나를 속여서 내 복을 빼앗아 갔다. 그러자 형인 에서가 어떻게 하죠? 어떻게 반응하죠? 몹시 화를 내고 분노하면서 그 녀석이 벌써 나를 속인 것이 두 번째입니다. 전에는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또 이제는 내 복까지 빼앗았나이다. 하면서 막 얼굴을 불그락하면서 막 분노해요.
그래서 형인 에서는요, 이삭이 동생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 때문에요.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고 이제 곧 아버지가 죽을 때가 가까이 왔는데, 곡할 때가 가까이 왔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해봐라. 내가 이 녀석을 진짜 죽여버리겠다 하고 진심으로 막 야곱을 동생을 죽이겠다고 막 이렇게 분에 차서 길길이 뛰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옆에서 리브가가 듣고 있었어요. 우연히 이 말을 듣고 급히 동생 야곱을 불러서 그대로 있으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저기 멀리 메소포타미아 그 하란에 있는 외삼촌에게 야곱을 보내는 거예요. 외삼촌 라반에게 보내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요, 리브가가 보낼 때 지금 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힘드니까 이따간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조금 이따가 형의 분이 풀리면 다시 와라 이렇게 말했지만, 안타깝게도 리브가는요 이때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야곱의 모습을 보지 못하게 돼요. 리브가가 보는 야곱의 아들의 마지막 모습이어서 살아서 다시 야곱을 보지 못하고 리브가는 잠이 들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여기서 잠시 이 축복의 이 이삭이 축복한 사건의 의미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가장 축복받아야 되는, 복이 흘러가는 그 축복의 시간이잖아요. 그 축복의 사건이 지금 어떻게 된 거죠? 온갖 인간의 그 속임수와 술수와 미움과 이별 같은 온갖 비극으로 점철돼 있잖아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네,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요, 그들 모두 눈이 어두워져 그랬어요. 믿음의 가장이 이삭만이 아니라 그 가족 모두의 눈이 다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뜻과 방법으로 행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축복받아야 될 이 복의 사건이 비극의 사건으로 점철되어져 버리고 오염돼 버린 거예요. 그들 모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지만, 믿음의 가정이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제대로 믿지 못한 거죠. 여기서 우리가 우선 분명히 해야 될 것은요, 우선 믿음의 가장이었던 이삭과 또 하나님께 직접 그 말씀을 들었던 리브가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또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면요, 누구에게 축복을 해줘야 됐죠? 야곱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 이 장자의 명분의 축복을 해줘야 됐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그 이삭의 아빠였던 아브라함처럼 형제들을 다 불러놓고, 자기가 살아있을 때 형제들을 다 불러놓고 그 8명의 자녀들에게 축복해주고 다 보냈잖아요. 분가시켜서 독립시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에서와 야곱도 불러놓고 어떻게 보면은 똑같이 축복을 해줘야 됐어요. 야곱에겐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을 축복해주고 에서에게는 또 그가 원하는 축복을 내려줘야 됐던 거죠. 사실 에서는 이삭의 집에서 수십 년간 모든 것을 누리며 리더 역할을 했거든요. 야곱이 도망가잖아요. 야곱이 도망가고 피해서 도망자가 되고 막 했을 때 그 이삭의 집안에 그 에서가 그 가장 역할을 했어요. 아빠가 몸져 누웠기 때문에 에서가 가장 역할을 하면서 그 집안을 이끌면서 수십 년간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400명의 군사를 끌고 올 정도로 권세가 커졌잖아요. 권세자였잖아요. 에서가 복을 안 받은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에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은요, 관심이 없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많은 복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꼭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게 어디서 나타났죠? 창자권을 파죽 한 그릇에 팔아먹은 거로 나타나잖아요. 근데 야곱은요 달랐어요. 하나님이 태중에서부터 택한 야곱은 하나님 주신 그 생명과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권을요 너무나도 중요시 여겼거든요. 수수를 쓸 만큼, 물론 인간적인 잘못된 방법으로 빼앗은 거지만 그렇게 여길 만큼 귀하게 여겼거든요. 근데 에서는요 그것을 성경의 표현대로 의하면요 망령되이 여겼어요. 하찮게 여겼어요. 가볍게 여겼어요. 나 그거 없어도 되는데, 나 그거 없어도 잘 살 수 있는데,
그건 그냥 내가 많이 누리고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복 중에 하나일 뿐이지, 나 그거 없어도 나 지금 잘 나가, 나 이 집안에 내 가장이야 하면서 막 내 마음대로 다 여인들도 취하고 내가 원하는 거 다 누릴 수 있어 하면서 가볍게 여겼거든요. 그리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난 다음에 에서가 아빠 이삭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오늘 말씀을 보세요. 38절 말씀 보세요. 창세기 27장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아멘. 아멘. 소리 높여서. 지금 에서가 뭐라고 떼쓰고 있는 거죠?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아빠가 빌복이 그거 하나뿐입니까? 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 그거 필요 없으니까 그거 말고 다른 축복을 해주세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막 보채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도 그 장자의 명분 그 축복권 그거 말고도 다른 복 없습니까? 다른 복 내려주세요. 우리가 이 에서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죠?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뭘 보여주고 있죠? 에서가 아빠에게 바란 축복이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이 아니라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요, 다른 그 무엇보다 저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이 필요해요. 그게 제 생명만큼 중요해요. 하면서 장자권을 구하고 그걸 취하잖아요. 물론 잘못된 방법이에요. 그렇게 했으면 안 됐어요.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렸어야 되는데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지금 힘든 일을 만났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훈련시켜 가시고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만들어 가시는 뒤에 과정이 남아있지만, 근데 에서는요 그런 생각조차 그런 마음조차 없었던 거예요. 에서는 어떻죠?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성경 히브리서 12장의 표현대로라면요, 하나의 나라의 축복권을요 망령되이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멸시하는 그냥 많은 복 중에 하나,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만 복인가? 나는 다른 복이 더 좋은데? 다른 복 주세요 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임을,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어 하는 자임을요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과 에서의 할아버지가 누구죠?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몇 살 때 죽었을까요? 몇 살 때 장사되었을까요? 제가 성경에 나오는 연수를 계산해 보니까 에서와 야곱이 15살 됐을 때, 이스라엘에서는 성인수를 12살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장성했어요. 청년이에요. 15살 됐을 때까지 아브라함이 이삭과 에서와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15살 됐을 때 잠들었어요. 그럼 할아버지 아브라함은요, 같이 이삭의 집에 같이 있었으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손자였던 에서와 야곱이 너무 이뻤겠죠. 이뻐가지고 그걸 품에 안고, 어려서부터 품에 안고, 그리고 장성해서 성인식을 마치고 청소년이 막 될 때까지, 15살 될 때까지 내가 만난 하나님, 자기가 만난 하나님 이야기를 해주었겠죠. 어떻게 해서 하란에서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 머나먼 믿음의 여정을 하게 되었는지, 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복의 내용들도 얘기해 주었겠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이 궁극적으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었다. 그 여인의 후손이 그 메시아로 올 자가 아브라함의 씨로 올 것이다. 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도 해 주었겠죠. 또 천하 만민이 이 씨로부터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해 주었겠죠. 여호와 일의 이야기도 해 주었겠죠. 그 모리아산에서 아빠였던 이삭을 잡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그 어린 양 이야기도 해 주었겠죠. 그걸 또 야곱은 아빠였던 이삭에게도 물어봤겠죠. 또 아빠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큰 흉년과 어려움과 역경을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서 거류했을 때 가는 곳곳마다 우물이 터진 이야기도 들었겠죠. 그리고 대적들이 와서 고개를 숙이고 화친을 맺자고 했던 이야기도 다 들었겠죠. 이것을 어려서부터 할아버지와 부모 품에서 들은 야곱은요,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신앙교육이거든요. 이게 믿음의 유산이거든요. 이것을 들은 야곱은요, 그 어떤 것보다 이것을 갈망했겠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인데, 이 하나님 나라의 복과
상속권을 갈망하는 마음이 점점 자라면서 커져가는 거예요. 하지만 에서는 이 말씀을 똑같이 들었겠죠. 근데 듣는 것보다 나가 노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똑같이 들었지만 그게 뭐? 나는 이게 더 좋은데 하고 본능대로 행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세상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서 자기 마음대로 여인들을 취하고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 뜻을 오히려 어기면서 아니 하나님 나라 상속권? 그게 뭔데? 먹는 거야? 팥죽 한 그릇은 먹는 건데 그건 먹는 것도 아니고 뭐야? 보이지 아니하는 또 언제 받을지 모르는 그거 몇백 년 뒤에나 받는다며 그거 지금 내가 당장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뭐 나에게 지금 당장 어떤 유익이 있는데 내가 먹고 사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데 나중에 지금 당장 보이지도 않고 또 언제 받을지도 모르고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권 뭐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이나 또 자신의 정욕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 가나안의 여인들이나 이런 것에 더 마음이 빼앗겼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복보다 야곱처럼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복을 매 주일마다 듣잖아요. 말씀을 통해 듣잖아요. 이 복을 갈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당장 내가 실질적으로 잡혀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누리고 있지 않다고 생각되었지만 왜 약속이죠? 아직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인 거잖아요. 하지만 이 약속으로 오는 그 복이 큼을 알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여직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복을 구하고 받아도요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처럼 만족하지 않을 수 있어요. 형통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복을 구했잖아요. 취했잖아요. 받았잖아요. 그 축복권을 받았잖아요. 그 축복을 누렸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죠? 도망자가 돼요. 야곱처럼 도망자가 되고 낯선 타지에서 수십 년간 마음고생하면서 힘들게 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지 못했던 에서는 어떻게 되죠? 이삭의 집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지도자로 또 리더로 칼 쓰는 자로 용맹한 자로 용사로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취하고 또 수하에만 400명이 넘는 엄청난 군사들을 거느릴 만큼 권세자가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요 장자권을 받았던 야곱은 이 땅에서 고생하고 힘들게 살고 에서는 평안하고 복을 누린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지난번에 들어서 알지만 에서의 후예가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렸던 헤롯 왕임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거나 잡히지 않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것 때문에 에서를 부러워하고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할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보이는 것이 없어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실체라는 거. 이 땅의 것들은 그림자고 그게 진짜 실체고 우리가 이 땅에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 이유가 인생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인생과 비교할 수 없는 영생이 있잖아요. 이 복을 우리가 진짜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또 경험하는 그 복을 야곱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과 상속권을 더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27장 이야기에서요 아쉬운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만약에 이삭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했다면 어땠을까요? 또 엄마 리브가 역시 인간적인 방법으로 술수를 쓰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렸다면 어땠을까요? 그럼 에서에게 장자권을 빼앗겼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요 하나님이 이루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 나라의 후계자요 상속자는요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이삭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에서를 잘못 세웠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이 세운 거예요. 인간의 뜻에서 나온 것일 뿐 무슨 주술이나 요술처럼 에서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아서 자동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무당한테 가서 복 받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냥 무슨 우리가 수백만 명, 수백 번, 수천 번 막 나무 간센보살, 남녀오랑객 막 이런 걸 수천 번, 수만 번, 수천만 번 한다고 뭔가 이루어지고 그 복을 우리가 누린다면 기복 신앙이랑 뭐가 달라요? 세상 종교랑 뭐가 달라요? 그건 요술이나 주술처럼 뭔가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 이루어지는 거, 그런 걸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에 하나 사람이 무지해서 또 이삭처럼 눈이 어두워져서 영적으로도 어두워져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해서 잘못 축복하고 잘못 세웠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친히 바로잡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뜻대로 야곱을 후사로 다시 세우실 것을 믿고 리브가는요, 또 야곱은요 믿고 기다려야 됐어요. 리브가와 야곱이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너무 조급해서, 너무 성급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거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것도요 너무 조급하거나 성급하면 안 돼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했으면 하나님 주실 걸 믿고 조급하거나 성급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떤 수술을 인간적인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구하면서, 그런데 리브가와 야곱은요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스스로 틀어진 일을 바로 잡으려다가 술수를 부리다가 오히려 어떻게 됐죠? 이를 그르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서로 속이고 거짓말하다가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까지 팔아먹고 형은 분노하고 이로 인해서 동생을 죽일 마음까지, 살해할 마음까지 먹게 되잖아요. 가정이 깨어지고 파탄나잖아요. 인간의 속임수와 방법 때문에, 또 조급함과 성급함 때문에 아름다운 축복의 시간으로, 아름다운 축복의 사건이요 인간의 죄로 얼룩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뜻과 방법과 주님의 마음과 그 주님의 시간을 아무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다 영적으로 어두워졌기 때문에 생겨난 일이에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볼 때는 이게 하나님의 뜻 같아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하고 조급하게 성급하게 막 하지 마세요. 먼저 충분히 기도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더 기도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마음을 주시면, 감동을 주시면, 또 지혜를 주시면 잠잠히, 또 싸우는 방법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방법, 주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순종하시면 돼요. 믿음으로 반응하시면 돼요. 내가 먼저 나설 필요 없어요. 이 모든 문제의 발단이 어떻게 됐죠? 1절 말씀처럼 이삭이 이제 늙어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니 나로 맛있는 것을 먹게 하고 축복하게 하라 라고 말하는 데서 시작되잖아요. 근데 누구도 알지 못했어요. 근데 이삭이 언제 죽는지 아시나요? 지금 이삭의 나이가 132세쯤 되는데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132세쯤 되는데 성경 창세기 35장 가면요 지금 27장에서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창세기 35장까지 살아있어요. 한참 늦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 창세기 35장에 가면 이삭이 180세까지 살아요. 지금 132세인데 180세까지 살아요. 그러니까 나 곧 죽을 것 같은데 맛있는 것 좀 먹게 해줘 하는데 그때부터 50년을 더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에서 역시 아버지가 죽고 나면 야곱 이 녀석은 내 손에 죽을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 50년간 아빠가 안 죽으니까 돌아가시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같이 있으면서 같이 집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또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잘했으면 화해할 수도 있잖아요. 회복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인간적인 수술을 쓰다가 어떻게 되죠? 리브가는 엄마는 아들 야곱을 살아서 두 번 다시 보지 못하고 눈을 감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도망자가 돼서 힘들게 수십 년 고생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의 죄와 아픔과 상처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세요. 하지만 안 그래도 되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뜻 안 했으면 더 아름답게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이 축복의 시간을, 이 축복의 사건을 정말 누리면서 가정의 믿음 안에서 더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지면서 하나님 나라를 더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때를 알지 못하고 조급하고 성급하게 인간적인 방법을 도모하다가요, 우리가 때로 이를 그르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또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졌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런 연약한 실수와 상처와 약함까지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은요, 또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분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약속으로, 축복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인간적인 방법으로 조급하고 성급하게 행하다가는요, 이렇게 안 겪어도 될 더 큰 아픔을 겪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큰 아픔을 겪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나를 사랑하는 그 주님의 본심인 줄 알고 믿으십시오.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진심이세요. 주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요, 이 땅에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 선하신 주님이 나와 동행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뜻은요, 선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요, 믿음이에요.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때로 나의 믿음 없음과 조급함과 성급함으로 이를 망치고 어지럽혀도요, 그럼에도 감사한 건요, 다시 하나님이 일어설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요, 안 그러고 순종하면 더 좋잖아요. 그럼 더 하나님 안에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뜻은요, 반드시 성취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기 원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건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삭의 축복이잖아요. 혹시 이삭이 이삭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이삭이 했던 축복에 있는 거 아십니까?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성경을 직접 기록하게 하신 성경의 원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이삭을 가장 칭찬하신 그 이유가요, 이삭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남아있을 수 있는 이유가요, 바로 이 창세기 27장에 나오는 야곱과 에서를 축복한 사건에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성경이 이삭을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요, 이삭을 높이 사는 이유가요, 하나님이 이삭을 칭찬하는 이유가요,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죽기까지 순종했던 그 사건 때문이 아니에요. 여호와 일의 사건 때문도 아니고요,
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양보하고 우물을 팠던 이삭의 모습도 아니고요. 바로 오늘 창세기 27장에 나오는 야곱과 에서를 축복한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믿음의 영웅의 반열에 올려놓으시고 이삭을 칭찬하셨던 거 아십니까? 이상하죠? 방금 우리가 들었던 것과 언밸런스 하잖아요. 근데 이건요,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렇게 밝혀주시고 직접 친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인데요. 우리 다 함께 히브리서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잘 알잖아요. 믿음의 장이잖아요.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는 그런 믿음장이라 우리 흔히 얘기하는 장이잖아요. 많은 믿음의 용사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누구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다 죽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상을 바라보고 누구는 이렇게 살다 죽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칭찬하는, 그가 행했던 가장 귀한 믿음의 행동들을 압축해서 그의 삶을 요약해서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삭은 뭘 칭찬하시죠? 모리아 산의 사건이 아니에요. 죽기까지 순종했던 사건도 아니고 우물 팠던 사건도 아니고 용서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 뜻에 순종했던 것도 아니고 뭘 기록하고 있죠? 이삭이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유가 뭐죠?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네, 이삭에 대한 구체적인 성경의 기록은 이게 전부예요. 한 줄로 끝나요. 하나님이 이삭을 이것이 가장 기억해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장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이삭의 이 모습을 가장 귀한 믿음의 행동으로 보시고 높이 여기신 건데요. 그럼 이삭이 믿음으로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는 장면이 어디 나오죠? 우리는 지금까지 창세기 27장에서 이삭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분별하지 못하고 에서를 축복하려다가 이삭의 가정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믿음의 행동이 아니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언제 이삭의 믿음으로 축복한 거죠? 무엇이 이삭의 그 믿음의 행동이었고 하나님이 그것이 어떤 행위가 어떤 이삭의 모습과 믿음이 이삭이 살면서 행했던 가장 큰 믿음의 행동이고 또 믿음의 용사들의 그 반열에 올려놓고 계실 만큼 칭찬하시는 거죠. 이삭은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한 줄로 끝나요. 히브리서 11장 보면. 그럼 언제 그러는지 우리 자세히 성경을 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창세기 27장으로 와보세요. 히브리서 11장을 표시해놓고 창세기 27장으로 다시 와보세요. 그리고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7장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네. 여기 보면요.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삭이 힘이 크게 떨며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몇몇 많은 성경학자들은요. 이삭이 야곱에게 속은 것을 알고 분해서 괘씸해서 심히 떨었다라고 얘기하는 성경학자들이 많은데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방금 우리가 보았던 히브리서 11장 말씀 때문인데요. 이 하나님 말씀은 진리거든요. 그리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을 의지해서 신약의 빛에서 다시 이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던 이유는요. 자신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육신을 쫓아서 맛있는 별매를 먹고 싶어서 또 자기가 좋아했던 정말 큰 아들 에서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큰 아들 에서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세우고 축복을 하려고 했다가 뒤늦게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려고 했던 자기 자신의 우매함을 보고 자기 자신의 완악함을 보고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이것을 통분히 어기고 회개하는 장면이라 할 수 있어요. 야곱에게 분해서 심히 크게 떨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자기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통분히 어기고 회개하는 장면. 왜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00번 양보해서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하지 않아서 몰랐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생각과 판단과 뜻을 고집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려고 했던 그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을요. 뒤늦게 깨닫기 때문이에요. 일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걸 통해서 이 사건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뒤늦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깨닫고 지금 회개하고 있는 장면. 리브가와 야곱으로 하여금 아비 이삭을 속이는 죄를 범하게 하고 또 형제 간의 불화와 반목을 낳게 한 것이 자신의 믿음 없음 때문이라는 것을 자신이 영적으로 어두워서 가족을 믿음의 가정이 되지 못해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끌지 못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한 이삭이요. 자신이 이제는 속았음을 알았잖아요. 이 전까지는 내가 예서에게만 축복해줘야지. 근데 야곱의 목소리인데 뭔가 이상한데 하면서 잘못 축복해주면 안 되니까 에서에게 난 축복해줄까 하면서 여러 번 확인하잖아요. 확인하고 해서 검증해서 에서를 축복해주고 축복할 때도 이거는 에서의 향치다. 밭의 향, 들사람의 향치다 하면서 축복해주잖아요.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그럼 모르고 내가 속았구나. 야곱에게 속았구나. 하면 자신이 속았음을 알면 이걸 취소하거나 무효할 수도 있잖아요. 가장이니까. 그 상속권을 줄 수 있는 가장일치에 있으니까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죠? 이삭이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자신의 연약함과 죄 때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이걸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뜻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보고 이것을 깨닫고 이 축복을요 취소하거나 무효하지 아니하고요 그대로 야곱에게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요 일단 선언된 축복이 돌이킬 수 없다는 그 체념의 표시가 아니라 이제 뒤늦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신의 완악함과 무지와 죄인됨을 깨닫고 이것을 인정하고 늦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고 뒤늦게 믿음으로 이때부터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거죠. 하나님께서 그 태중에 복중에 에서와 야곱이 뛰어놀고 있을 때 하나님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이 맞아 하나님의 뜻이 이랬지. 이 족속의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는 그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주셨던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내가 속아서 한 축복이지만 그 축복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확인하고 이를 믿음으로 선포한 것과 또 에서에게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이 40절에 너는 내 아우를 섬길 것이다 라고 축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삭이 인간적으로는 아빠로서 누굴 더 좋아했죠? 에서를 좋아했잖아요. 에서를 아꼈잖아요. 사랑했잖아요.
내 아빠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할 때 그 축복의 내용들을 보세요. 에서를 축복했던 내용들을 보세요. 그 축복의 내용들이 축복인가요? 이때 이삭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내가 누구보다 사랑하는 자녀, 내 큰아들인데, 내 아들인데, 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너는 하늘의 이슬로부터 멀구나, 너 땅으로부터 받을 것이 없구나 하면서 그 아들, 내가 사랑하는 에서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서 너는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 축복이요, 이삭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임을 깨닫고 그렇게 하는 게 쉬웠을까요? 자녀 있는 분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 자녀가 둘인데, 여러 명 있는데, 너는 하나님이 세우는 귀한 종이야, 넌 잘 돼, 너 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 받아. 근데 너는 아니야. 이거 선언하고 축복하는 게 쉬웠을까요? 아니요, 힘들어요. 근데 이삭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앞으로 장차 되어질 장래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축복하고 있는 것. 물론 이 이삭의 축복을 받아서 에서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잘 돼요. 들사람이 되고 권세자가 되고 잘 돼요. 하지만 이삭이 정말 바랬던 게 그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그렇게밖에 선포할 수 없는, 축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와 또 세상 나라, 에서의 나라는 칼의 나라고 세상 나라이며, 하나님의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다른 이질적인 나라임을 선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섞일 수 없는 나라임을 선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을 지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시 회개함으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히브리서 11장에 이걸 칭찬하고 이 이삭의 행동 때문에, 이 이삭의 축복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그를 믿음의 영웅의 반열에 올려놓으시고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믿음으로 여기시고 그를 칭찬하시고 기록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또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 내 뜻이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셨던 게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누려왔던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것을 가장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시죠? 간절히 핏방울이 될 정도로 뭐라 기도하시죠?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원하신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십자가의 고통,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죄로 삼으시고 우리 때문에 죄로 삼으시고 우리가 거기까지 모든 저주와 진노와 심판과 지옥을 대신 경험하게 하신, 그러려면 아예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끊어지는, 내 영원전부터 하나님과의 사랑으로부터 연합되어 있었다. 근데 예수님에게는요, 죄가 없이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성자였던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가장 십자가의 고통,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부터 버림받는 고통이 가장 심했거든.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걸 견디기 힘들어 하셨거든. 그러다 예수님은요, 내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요 하면서 끝까지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셨잖아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지금 이삭이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아빠인 이삭이 원하고 축복하는 그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뜻, 분명히 알게 하신 그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든든히 세워질 것을 기대하며 축복하고, 그 에서가 세상적으로 잘 되길 원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그렇게밖에 장자를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 이삭의 마음, 그렇지만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저는 아직도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물론 나중에 진짜 예수님 만나면 물어보고 싶어요. 네, 왜 이렇게 잔인하게 이삭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예수님은 또 얼마나 더 힘드셨을까요? 자기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것을 의로 여기시고 믿음으로 여기시고 귀하다 여기시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이 땅에 살기 원하지만요, 또 예전에는 이삭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때로 져주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삶을 지금까지 살았다고 해도요, 우리 삶이 때로 평안할 때 우리도 모르게 또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 때 우리의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처럼 뒤늦게나마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바라던 일이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이 이삭의 믿음 있는 행동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늦은 때는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늦은 때는 없어요. 지금 이삭이 죽기 전이라 생각했잖아요. 침상에 누워있잖아요. 일어나지도 못하고 힘들었잖아요. 눈도 탁 찜찜. 근데 그때도 늦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늦은 때는 없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실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예요. 그때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가지고 영접하시고 주님의 뜻으로 돌이키시고 회개하십시오. 그때 그 자리에서, 그 자리가 이삭처럼 자신이 죽게 되었다고, 다 끝났다고, 이제 늦었다고, 아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죽게 되었다고 생각했던 자리라 할지라도 이삭처럼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이삭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믿음의 반열에 올려놓으실 만큼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믿음으로 보시면서 의롭게 여기시면서 칭찬한 거예요. 주 안에서 늦은 때란 없습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이제라도 깨닫고 회개함으로 믿음으로 바로 서십시오. 이렇게 주의 뜻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